지난 시간 히브리서 3장을 강의하고 오늘 계속해서 4장을 강의해 가는데 오늘 말씀을 약속된 안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약속이 됐으니까 안식을 누릴 것 같은데 히브리 기자가 편지하게 될 때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가느냐? 광야에 시체가 엎드려져 범죄한 자들.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안식이 약속되었지만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거기도 역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중반부에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까 있을까 함이라.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3절 이제 구약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 가운데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4장 5절입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또다시 반복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들어가지 못하여. 안식이 약속되어 있는데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6번, 7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생애에 남은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잘 죽어야 해요. 죽는 것도 잘 죽어야 해요. 사람들 보면 죽는 것은 문제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죽는 것도 기도 많이 해야 해요. 그리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제가 23년 심호하면서 1년이면 평균 한 40명. 요즘은 목교인이 많이 다 떠나버리고 그랬었는데 평균 40명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러. 40명 장례 치르는데 한 10명 정도는 친정 아버지, 시아버지 저 멀리 이제 갓다리로 장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핵심적으로 한 30여 명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40명, 30명을 잡아도 10년이면 300명, 20년이면 600명의 장례를 치렀어요. 놀라세요? 네? 내가 600명의 장례를 치렀다고. 내 장례 친남은 다 가지는 않지만 돌아가셨다고 임정예배, 그리고 입관한다고 입관예배, 그리고 발인하는 발인예배, 그리고 하관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예배. 장례 치르면 보통 5, 6번 예배를 인도하고 저는 한 2번씩 갔어요. 주로 입관예배, 발인예배는 제가 가니까. 아까 장례 몇 건 치렀다고 그랬죠? 600건. 그러면 예배는 2번 치렀다면 1200번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200번. 그래서 지나간 20년 동안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 사람 잘 죽어야 한다. 잘 죽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다 지켜봤지 않겠어요? 지켜봤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편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80년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고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일시간에 일생이 다했나이다. 호흡, 숨 한 번 쉬니까 일생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무슨 100세 시대다, 120세대 뭐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살면 좋죠. 살면 좋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정한 인간의 졸업 연도는 70년입니다. 강건하면 80입니다. 조금 더 살면 90년, 100년을 사는데, 여러분 10년 더 사나 10년 덜 사나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죽음도 잘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뭐 교통사고도 나고 뭐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이제 암에 걸려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제 50이나 60이나 젊었을 때 암에 걸리면 치료하십시오. 병원에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다 항암 치료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70이 넘으면,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암에 걸리면 어디 좋은 의사 없을까? 영한 의사 없을까? 찾아야 하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유능한 의사, 제일 유능한 치료자,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죽어가면서 암 걸리니까 그때야 어디 영한 의사 없는가 의사 찾아다니고, 명이 어디 있는가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죽을 때 70이 넘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들어야 해요.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암 걸리면 최고의 의사인 하나님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의사 약사하고 억하감정 있는 거 아니야. 내 형도 의사고 약사고 내 조카들도 의사고 약사고, 아마 우리 집이 의사 약사 가정이에요. 가정한데, 근데 70 넘어서 80 넘어서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방사선 치료하고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장례식 몇 번 치렀다고요? 네? 600번 치렀는데 딱 보니까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명이 만나도 다 죽더라고. 다 죽어. 요즘 좋은 말이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 의사 처방받고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러면, 의사 만나서 감기 걸리면 처방받고 약 먹으면 7일 걸리고 7일 그리고 그냥 두면 일주일 걸린대요. 예? 감기 치료 안 하면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의사 만나면 7일 걸리고 그냥 두면 일주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도. 예?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니 뭐 5이니 이렇게 해서 변종이 생기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 없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료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 80 넘어서 항암 치료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갈지도 가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일하는 항암 치료하는데, 암에 걸리면 어떤 사람은 순한 암에 걸려서 고통이 없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는 몰핀, 마약, 죽어가면서 이 몰핀, 마약 투여하면 진통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몰핀 맞으면 된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그리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중요한 것은 정신이 말짱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말짱해. 그리고 음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암 치료하면 그 치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고 밥맛도 없어져 버리고 머리도 다 빠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을 못 알아봐.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몰라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2년 안에 자기의 평생의 의사에게 병원에 갖다 준 돈을 절반 이상을 그때 다 써버린대. 그러니까 돈 다 쓰고 아들 딸 빚쟁이 만들고 자기는 비참하게 인생을 하직하고 가는데 들을 게 있는 잔 듣고 70, 80 넘으면 고요히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맑은 정신으로 아들 딸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유언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다가 천성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죽어야 한다는 것, 잘 죽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의사는 별것 없는 의사예요. 그거 그 의사 의지하지 말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체도 잘 죽어야 하는데 죽은 다음이 문제예요. 죽은 다음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하십시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죄값을 벌을 받아야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게 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좀 이상한 소리 하네.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 여기 6번 7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어서 이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쉬신 것처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는 것. 7날 주셨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영과 육에 안식하고 6날을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신약의 안식일입니다. 이날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영이 쉬는 날이에요. 이 날을 잘 지켜야 엿새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해요. 거꾸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 쉰다고 말이요. 잘 쉬어야 엿새 날 복을 받는다고 해요. 아니에요. 주의 날, 거룩한 날, 신령한 날, 이 날이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에 복을 주십니다. 이 날이 영과 육의 쉼을 얻습니다. 여기서 복을 받아야 이 복 받고 엿새 동안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첫날 주일 안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고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 돈 누가 취해갈는지 몰라요. 그 명예 누가 가져가 버렸는지 몰라요. 소리 지르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첫날 주의 날 안식하는 날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엿새를 복 받는 그 복을 누리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이제 내 안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수아가 4장 6절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라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리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안식의 결정적인 최후의 안식이라고 그러면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짓지도 않는 집에 살고 가꾸지도 않는 포도원의 열매를 먹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입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랬는데,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천지 창조는 이미 끝났어요.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에 보면 아직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세상을 섭리하고 그리고 유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영광의 날, 곧 하늘에서 영원히 생명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황금길을 걸으며 12진주문을 통과하며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광일세 참여하는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광의 나라, 그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형식적인 위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권면하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믿음의 노력에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서로 격려하는 말이 필요하는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불순종하면 안 돼요. 완고하게 거절하면 안 돼요.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 결부한다라고 하는 것, 화합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 정당한 결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고백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고 믿었다고 그러면 믿는 대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순종과 결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는 예배당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들, 회칠한 무덤, 아주 기름같이 매끄러운 말을 잘하는데 속에는 썩은 냄새나는 뼈다귀들이 있다. 독사의 독을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사람들이 이런 비참한 행동을 합니까? 믿음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무서운 병기입니다.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인데 한쪽으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죄 속에서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죄를 회개하면, 청산하면, 토설해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에서 새가 먼 것처럼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기억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게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청산하게 하고 위로하는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하는, 예리하다, 꿰뚫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회개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그런데 내 죄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얼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도적질하고 원수 노릇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 죄를 지적해서 심판해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의 심령을 꿰뚫은 줄 믿습니다. 기회 주셨을 때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 깊은 바다 속에도 계시고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이 하나이십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움이지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두움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다. 숨겨질 것이라고, 잊혀질 것이라고, 모르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노출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바로처럼 강팍하거나 완고한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려 옛날에는 체휼하지 아니하신 게 다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지만은 죄가 없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대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면 천국 가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수고도 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최고의 노력을 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 내가 늘 이야기하는, 사실 하나님이 아주 좋은 샘플로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3년 살았던 분. 예?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3년 살았어요. 3년을. 8년 동안이나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잠을 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10년 동안이나 침묵 정진, 입을 벌지 아니하고 살았어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정말 성철 스님은 존경할 만한 인간입니다. 존경할 만한 인간이에요.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3년 살았어요. 그만큼 금겸 전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등을 땅에 안 대고 어떻게 8년을 살아?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극락왕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집에 돌아가서 유튜브에 성철 스님 이제 지옥 가는 모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가면서 나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죄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내가 거짓말로 이제 사람들을 속여서 그 벌 받으러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못 고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이 주일인데, 거룩한 날인데, 복된 날인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 지어놓고 예배당에 이제 이름들을 다 붙였는데 이 예배당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옛날에는 시은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 오늘 여기 은혜 베푸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건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 기자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받는 날, 복 받는 날, 이날 세상으로 향하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강팍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저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사악함 때문에 유혹에 빠져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름질쳐 가야 하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첫 번 시작할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크게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고 의지하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분명히 하나님 믿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식에 들어가는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거절하거나 완고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고발하지 아니하겠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광야에서 다 시체로 엎드려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고 영광의 나라에 감사 찬미하며 입상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시 못 만난다 할지라도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얼싸안고 다시 만나 춤추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